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관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이 소생하는 따스한 봄날 주일 아침, 부활과 생명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상처난 영혼마다 참된 위로를 주시고 메마른 영혼들에게 생수와 같은 말씀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십자가 안에서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어두운 세상에 복음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며 소외된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회봉사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광림서교회가 은혜 중에 완공되어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 증거하는 선교의 전진기지로 아름답게 봉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 비전이 잘 성취되어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한국교회를 새롭게 갱신하고 세계 열방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 끼치는 능력의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 남교회 예배에도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광림의 선교지, 특별히 이슬람권 선교지 위에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과 방송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예배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질병과 싸우며 병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치유의 손길로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십자가
우리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시대가 마치고 예수님의 탄생할 때까지 성경에는 그 사이의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기간이 약 400년 정도 되는데 성경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시기를 신구약의 중간시대라고 명하고 이 시대를 정의하기를 거룩한 구속의 역사의 암흑기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의 탄생으로 다시금 성경의 역사가,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세례요한이 나타날 때의 이스라엘의 시대적 사경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은 매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혼란의 시기였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백성들이 매우 핍핍해지는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문화와 도덕과 종교에 이르기까지 혼란과 혼돈,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도둑질을 해도 살인을 해도 가난하다는 이유로 정당화됐습니다. 악을 행해도 나라를 위한다는 이유 때문에 정당화되던 시대였습니다. 갖가지의 거짓과 죄악이 부패한 종교들이 종교적인 이름으로 정당화됐던 시기 또한이었습니다. 이러한 혼돈과 어두울 때에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아니 계신 것 같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억압과 착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던 그 찬란했던 영광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를 이루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바벨론 포로 때에도, 바벨론 포로가 끝난 후 돌아온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어렵고 그 혼돈과 그 무지 속에서도 말씀을 전해주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며 함께 더불어 일해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려울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들려주셨고 그 들려오는 음성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지난 400년 동안은 아무런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는 때에 세례요한이 나타납니다. 약태 털옷을 입고 맥두기와 소청을 먹고 지팡이를 든 거친 모습으로 나타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소리치자 사람들이 그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제야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싶어 많은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세례요한의 외침을 듣고 광야에 나오자 세례요한은 더 무서운 책망과 심판의 말을 쏟아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의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무서운 책망과 더불어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세 가지의 경고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 속으로 앞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얘기하지 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방 땅에 살면서도 믿음과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 이스라엘 백성은 나도 아브라함의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이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것을 지키지도 않은 채 전통, 혈통 인하여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믿음과 약속을 저버린 세대가 어떻게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 누가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라고 책망합니다. 다름 아닌 저들이 여기에 나온 동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주받지 않기 위하여, 망하지 않기 위하여, 병고침 받기 위하여, 무서운 하나님의 영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피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너희들 얼마나 비신앙적이고 세속적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순수하고 깨끗한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깨끗하지 못하고 순수한 마음 갖지 못한,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할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거 아느냐? 어떻게 진노를 피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또 하나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난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돌아가서는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전의 서양으로 돌아가면 받은 세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 얘기하면서 삶 속에는 저 세상의 사람과 똑같이 사는 세속적인 인간, 어떻게 회개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마음을 돌이켜 나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살겠다 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의 모습으로 고백하며 받은 것이 세례일진데 세례를 받고도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것이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됐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돼야지. 하나님 앞에 사랑과 진실로 대했다면 이웃의 관계에서도 사랑과 진실로 대해야 할진데, 이렇게 독소를 뿜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나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하리까? 세 번이나 반복하여 던진 질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걸음이 뭡니까?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주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창조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되실 뿐만 아니라 바다를 움직이시며 바람을 움직이시며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시며 사람을 물 위에 걷게 하시며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가능케 하신다는 겁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되는 일이라면 가능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다 너희가 큰 일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더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허물이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날 인도해 주시며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이 예수님 우리 함께할 때에 우리는 넉넉히 악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나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게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내 이 질그리 같은 존재의 보배로운 예수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내 삶 속에 경험하며 삽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기자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뭐라 했는데, 이렇게 볼 때 믿음은 구체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이고 더 나아가 실존적인 삶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세 부류의 사람이 세례요한에 찾아와 그러면 내가 무엇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하리까? 이런 질문에 세례요한의 대답은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물량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나 개혁이나 혁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뀌어야 되는 일이라, 변화되어야 되는 일이라,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사회적인 체제가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의 질서가 잡혀야 되고 마음 깊은 곳에 회개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다른 말로 하면 내면적 변화를 세례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와 구속의 은총을 깊게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 한 발자국 나아가는 이 시대에서, 이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무엇하리이까?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 내가 무엇하리이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의식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이 나와 묻는데 그 첫 번째 나온 사람은 일반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묻기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하는 질문에 세례요한은 본문 11절 말씀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례요한의 대답은 도덕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가진 것이 죄라든지 혹은 권력이 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노블리스 어블리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 이기적인 나만의 신앙에서 떠나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의 신앙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면 가장 민감하게 관심 있는 게 뭐냐? 소유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소유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많으면 생명도 건강도 행복도 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물질의 소유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주시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누리게 하신다는 게 뭘까요? 내 삶의 풍요로움이 인하여 내 삶의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건강,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 안에서 내 삶의 풍요로움이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내 삶 속에 더 풍성함이 있게 하려고 하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누어 주는 삶,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이에요.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쓸 때에 참된 성령,
다시 말하여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선한 일에 쓰면서 즐거움에 사는 인생, 거기에 건강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탈무드의 말씀을 보면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선한 일 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주되 누가 주었는지 모르게 하며 그 다음에 준다면 잊어버려라. 이것이 선한 일이라.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할 때 일반 사람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할 때에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고 살아라. 어렵고 힘든 자를 돌아봐야 되느니라. 저는 지난 주간에 월드비전에 제가 이사로 섬기고 있어서 월드비전 이사회에 다녀왔습니다. 회의를 하는 가운데 저는 알지 못한 사실을 듣고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27,000불이라고 합니다. 다 잘 사시지요? 그런데 그 보고를 들으니 아침을 굶고 못 먹고 학교 온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일부러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서 못 먹는. 부모님이 아침 일찍 생계를 위해서 출근하거나 조부와 조부 밑에 있는 아이들 학교는 오되 굶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에 급식 먹는 거예요. 저녁에 들어가면 그냥 한술 뜨고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NGO 같은 단체에서 걸식하는 아동을 위해서 아침밥을 먹이는 조그만 방을 그것도 다른 애들이 혹시나 보면 자존심 상할까 봐. 아침 일찍 데려다가 등교해서 아침밥을 먹고 선생님이 이야기 나누며 상담하며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그리고 교실로 일찍 등교시키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 저는 다 먹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 배불리 잘 먹고 학교 다니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버려지는 음식의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 먹고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질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 옷 없고 먹을 것 없어서 고생하는 자들에 대하여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만 잘 살고 나만 복 받고 나만 하나님이 축복 주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과 영생함을 소유한 삶, 그리고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 이제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어느 연못에 물고기 2마리가 살았습니다. 그 연못은 먹을 것이 많지 않아 이 2마리의 물고기가 서로 싸웠다고 합니다. 서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싸우는데 마침내 어느 날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남은 한 마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자기 혼자서 먹고 즐기겠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먼저 죽은 물고기가 썩었습니다. 물이 오염됐습니다. 남은 물고기도 죽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에 대한 관심, 내가 큰 일을 저들을 위하여 크게 돕지는 못하더라도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고독함과 저들의 외로움을 함께 느낄 줄 아는 공동체의 의식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인 세리가 나와서 세례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신의 직위나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를 축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악은 악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악을 행하시는 자에게 악은 심판이요 죄는 싹은 사막이라는 것 이루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세리에게 말하기를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부과된 고에는 거두지 말라는 것은 너 자신의 위치와 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너 자신의 유익함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요, 물질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물질에만 관심 있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물질로만 생각하고 사는 우리들의 삶, 모든 것이 얼마 벌어, 얼마야 이런 것만 관심 있는 사람의 첫째는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불안정해요. 삶이 불안정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전인적으로 균형 잡히려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 감정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물질에만 관심이 있으니 영혼에 관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거예요. 안정한 것 같죠? 여러분, 부자의 이야기 들어보세요. 추수가 많아 곳간에 둘 것이 가득 찼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 오늘 네 생명 거둬가면 너 뭐 하겠느냐? 그 무엇이 무엇 것이 되겠냐? 영생에 대한 준비도 없잖아요. 내세에 대한 준비도 없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더 나아가 물질에만 관심 있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우선순위의 선동입니다. 여러분, 물질 중심의 삶은 언제나 이윤 중심을 생각합니다. 얼마를 벌었느냐에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그 가진 물질에 대하여 더더욱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얼마를 벌었느냐, 얼마를 가졌느냐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요. 적어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 앞에 그 앞에 있으면 괜히 약자같이 느끼지요? 그럴 필요 없어요. 또 하나, 물질 중심에 살면 삐뚤어진 판단력을 가지게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관심이 물질이기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을 가질 수 있을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이 정당화됩니다. 한쪽 면만 봅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우리나라가 당하는 지금의 가장 큰 슬픈 현실이 이거 아닙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마초맨 됩니다. 심숭상의 사람 됩니다. 개인적인 힘과 가치를 얼마나 버느냐와 직결되어 있기에 벌면 벌수록 강하고 벌면 벌수록 세고 없으면 약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심숭상의 사람 돼요. 그래서 흔히 이야기로 물질 가지고 뭐예요? 장난치잖아요. 돈 갖고 장난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는 정신도 가치관도 다 빼앗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인간성이나 인격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비유를 보십시오. 삭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입니다. 로마가 정해진 일정에게 금액의 세금을 내고 난 후에 나머지 거둬들인 세금은 다 자기 것입니다. 그러기에 물질을 얼마나 버느냐, 얼마나 거두냐 결함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누구인지, 내 인격이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지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얘기 들을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그때서야 비로소 아하 라고 깨닫는 거예요. 진리 앞에 새롭게 되는 거죠. 오늘 세리를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질문에 부과된 거에 거두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성이 내 맡은 자리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위치나 내 자신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내 삶의 유익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회개에 거듭난 자의 삶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위대성이 내 삶 속에 드러나야만이 거듭난 자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조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먹으면 도둑질 되고요, 남의 물건 가져오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공짜로 먹으며 일하지 않고 먹으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며 내 배를 채우는 거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거룩성이,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 속에 드러나는 인생이에요. 이게 거듭난 자의 열매예요.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이, 그로 인해 나를 구별되게 하심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힘이 들더라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거듭난 자의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바른 소유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듯 싶으냐 라고 외치던 그 세례 요한에게 한 부리의 사람이 나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얘기합니다. 그 나름이 아니라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나와 세례 요한에게 우리서 무엇을 하리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14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촉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기서 군인이라는 것은 로마의 군인이 아닙니다. 헤롯의 휘하에 있는 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의 사병 같은 사람들이지요. 이들은 업무상에 죄를 저지를 기회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특히 세리를 도와서 징세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돈을 갈취하는 죄를 많이 범했던 사람, 이것이 바로 헤롯 휘하에 있는 사람 군인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 자신의 이익을 탐하지 말로, 다르면 바른 소유의식, 바른 소유의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소유라고 하지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것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몇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땀 흘려 번 돈이 내 거예요. 내가 땀 흘려 번 돈이. 공짜로 주어지는 건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번 돈만이 내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상의 것, 로또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로또나 이렇게 해서 도박이나 한탕주의요, 그거 당첨된 사람 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요? 내가 땀 흘려 번 돈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땀 흘려 번 돈만이 내 것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돈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만큼 내 것입니다. 가치를 아는 것만큼 내 것입니다. 소중한 가치를 모른다면 아무리 많이 가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풍요라고 하는,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풍요증이라는 증세가 있지요. 여러분, 자수성가한 분들이 보면요, 물질의 가치를 알아요. 말로 자린고배, 자수성가에 구두쇠 얘기하지만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거 소중히 여겨요. 또 하나, 관리 능력이 있어야만이 내 것입니다. 관리 능력의 한계만큼 재산을 가진 것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퇴직을 했다 할지라도 퇴직금을 받고 관리 능력이 없어요. 다 잃어버렸다 합시다. 그거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선한 곳에 쓰여질 때 내 것이에요. 선한 곳에. 그 선함이 하나님의 일이든 남의 어려움과 부족함과 힘듦을 도와준 일이든 선한 일에 사용될 때에 그 물질이 내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하는 군인이 나와서 이 질문에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횡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거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땀 흘려 번 돈이 내 돈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은 걸로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에 대하여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네온 사울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정서적인 성숙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숙한 인간의 생활과 철학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8가지로 설명합니다. 이런 사람이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그 하나가 뭐냐면 책임질 줄 아는 책임적 인간입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적 인간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판단력을 가지고 책임질 줄 아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리더는 어떤 사람이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미루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의 실수에 따라도 그 책임을 내가 질 줄 아는 사람, 이게 리더예요. 더 나아가 남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람, 이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소유의 공공성을 아는 사람이랄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라는 거 함께 누리고 함께 사용할 때에 그 소유의 가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선한 일에 쓰게 될 때에 그 물질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도움도 주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유치한 사람이고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협력하여 협력을 받고 협력을 주는 이 사회성이 비록 성숙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양심과 조화하며 느낌과 행동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감정의 조절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말 불쑥 내뱉어 놓고 거친 행동을 해버리고 그로 인하여 일생을 후회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느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feels good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분노와 적개심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분이 난다고 미운 마음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성경도 분나면 그날 해가 지기 전에까지 다 없애야 하라 하십니다. 적어도 의와 불의를 함께 생각하고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가정 백성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의고 뭐가 불인지 아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미래적 의미를 알며 사는 인사입니다. 미래적 의미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지만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가 있다는 것 아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해버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음을 아는 사람, 내가 행동을 다 했다 해서 그것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다는 것. 일곱 번째는 육체와 정신의 조화의 사람.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살지만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이루는 사람, 그리고 적응성이,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저 군인에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정서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고난의 큰 은혜를 받고 삽니다. 십자가를 대면합니다. 그 앞에 서서 우리는 무슨 말 하십니까? 그저 은혜에 감사하며 고맙습니까? 라고 말하실 겁니까? 예, 그 고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믿음의 구체성, 믿음의 현재성, 믿음의 현실성. 여기에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할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에 거듭난 자의 귀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려 보며, 그리고 바른 소유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 그 앞에 아버지 서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들려오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며 어렵고 힘든 자를 돌아보며 바른 소유의 가치관을 가지고 거듭난 자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성전을 떠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심